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얻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덮는 귀한 한날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 오늘도 새롭고 흥미진진한 말씀들이 가득한데요. 우리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기록되길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직역을 한다면 모든 때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친구가 공경에 처했다거나 친구의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그 곁을 떠나는 것이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그 친구가 어떤 모습을 하던 어떤 상황에 있던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인 것이죠. 왜 나에겐 그런 친구가 없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당신의 친구 중에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잘 구별해라 이런 뉘앙스로 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절에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다시 말하면 형제는 재난의 때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제가 보니까 장례식장이나 병원 응급실 같은 곳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또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이 많으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깨에 놓여진 짐이 상당합니다. 형제의 우애가 많고 적으면 그 다음 문제이고 일단 머리수가 많으면 그게 참 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할지라면 우리 시흥동산교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식이 많건 적건.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서로 우애를 나누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려는 그런 귀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형제 자매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시흥동산교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느끼는 것이 형제가 많은 집이 참 부럽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형제가 많은 집이라면 어렸을 때야 먹을 것 갖고 싸우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지 않고 그래서 불평일 수 있었지만 지금 다 성장하고 난 뒤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젊은 부부들 중에 더 나을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낳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우리 막둥이 셋째를 낳지 않았다면 이런 말 못할 텐데 낳아보니까 항상 느끼는 것이 세상에 얘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둘째를 낳을 때도 그랬고 셋째를 낳으니까 그러고 있고 아마 넷째를 낳아도 분명히 똑같은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더 낳고 싶기도 한데 더 이야기하면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 같아서 제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튼 형제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자, 서둘러서 2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또 비슷한 구절이 25절에 또 나오는데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네, 우리가 앞선 잠언 내내 살펴보았지만 여기에서의 말하는 미련함도 수치심을 모르는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악하고 불경한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가는 데마다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부모의 마음이 늘 불안한 것이죠. 강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아비의 근심, 어미의 고통
여러분, 이 구절을 누구 들으라고 썼을까요? 그럼 망나니 같은 자식을 둔 부모 들으라고 썼을까요? 아니면은 자녀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썼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녀들 들으라고 쓴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삐뚤어진 삶을 살면 너희 아버지 속 다 문드러진다. 너희 어머니 밤새 가슴치며 운다 하면서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도 함께 볼까요?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하나의 유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죽음인데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게 하나의 유기체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과 혼을 하나로 생각해서 영혼과 육신, 이 둘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영과 혼과 육을 따로 생각해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결론은 똑같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아주 긴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황에서는 건강한 육신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는 육신이 병든 가운데서는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육신의 병이 마음의 병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너무 안타깝죠? 바라기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육신과 또 성령 충만한 영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너무 깊이 마음 쓰거나 너무 깊이 그거를 묵상하지 마세요.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요. 또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너무 신경 쓰거나 고통받지 마세요. 또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자꾸 맡기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그 한숨과 그 어두운 마음들이 육신까지 잠식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딱 판단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하는 문제들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넘겨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걱정을 해야 할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좀 제발 걱정하시면서 해결하시고, 걱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어차피 안 맡기고 그걸 끼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시고요. 마음의 평강을 누릴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앞에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있다면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27절과 2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을 아끼면 미련한 자도 지혜롭게 비춰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잠잠히 있을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도 지혜다 라는 거예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간혹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들을 볼 때가 있죠. 유명 인사들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나 자기 나름대로 소신 발언을 하려다가 대중들의 문매를 맞고 사과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발언을 했으면 끝까지 그 소신을 지키든가, 그것도 못할 거면서 왜 대중 앞에서 그렇게 떠벌렸는지, 나중에 돼서 결국 내가 생각이 짧았다, 후회하고 있다, 미안합니다, 이런 글을 또 남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워낙에 지혜가 없다 보니 사과의 글, 해명의 글을 쓰는데도 또 거기서 또 트집 잡혀가지고 더 큰 비난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잠언의 말씀이 아닌가.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여러분,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한마디도 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신중하고 또 신중하여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슬퍼하고 있는 상주들을 보면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변화산 위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쫙 빛이 나고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면은 그냥 그 앞에서 감탄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베드로가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나머지 하나는 주님 거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최고죠. 침묵이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늘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주고 또 형제의 우애를 나누고 또 부모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고 또 말을 할 때 잘 분별하며 말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모든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름대로 묵상하시고 또 그 안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지혜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